하나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점점 더 새벽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풍성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겨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어두워지는 시간, 더 추워지는 시간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해 모든 잎사귀가 떨어지는 나무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차디찬 겨울바람 견뎌내는 자연들처럼 쌀쌀한 죽음의 기운을 견뎌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괴롭게 하는 이들이 많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힘들고 지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생각하시는 것이 결코 재앙이 아니요 구원임을, 축복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소멸되는 날, 나의 생명이 모두 소진되는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자리가 주님의 품에서 고이 잠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저분한 모습으로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 붙잡고 있다가 허무하게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희고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리오니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이 세상에서 홀로 있게 마시옵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어 힘차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을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슬픈 기억, 서러운 기억, 아픈 상처의 기억을 안고 마음에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잊을 수 없어서 더 힘이 듭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롭습니다. 털어버릴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께서 더욱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슬픔의 기억이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힘으로, 서러움의 기억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공감의 능력으로, 아픈 상처의 기억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의 어려움을, 또 다른 형제 자매로부터 시작된 가정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느라 힘들고 지친 성도님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서로 외면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으며 서로를 비난하여 마음이 더 아픕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그저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로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나 가족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시옵소서. 바로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긴 호흡으로 멀리 보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게 하시고 점차 더욱 좋아지고 나아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암 수술을 마친 며느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자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암 치료받지 않고 속히 나아먹기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린 손주 둘이 있습니다.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하여 권사님에게 체력과 건강,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면서 어깨뼈가 부러진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소 간 상태가 좋지 않아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속히 붓기가 가라앉게 하시고 적절한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 충분히 발휘하게 하옵소서. 최근 또 이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은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 가득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뵙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에 깊이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이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그 과정,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예언케 하시고 진정한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케 하시는 그런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이 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간을 향한 사랑의 움직임,
이런 모습들을 스데반이 적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이 사람들은 귀를 막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기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데반을 또다시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시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서의 신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는 이래야지, 신학이라면 이래야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렇지 라고 하는 이런 선입관에 갇혀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참 우리가 비이성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비이성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성을 만드시고 이성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기 때문에 그것이 비이성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 이야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신을 지킨다고 하는 생각 안에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감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착된 어떤 틀에 매이게 되면 그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에서 멋진 모습으로 종교적인 지금 그 하나의 인스티튜션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큰 재판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묵상으로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잔이라, 참 멋진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혹하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아플까, 또 얼마나 정말 얼굴 모습이라든가 돌에 맞아 죽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가득한 그 사람이,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 외적으로는 굉장히 참혹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겠죠.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모습에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그냥 드러내는 부끄러움 속에서 또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참으로 참혹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잔이라, 그의 영혼이 잠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따뜻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보면 1절과 2절이 바뀐 것 같아요. 한번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뒤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앞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데반이 60절, 그러니까 7장 6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될 말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2절 말씀이 더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그래야 이 이야기의 흐름이 보다 더 적절하죠. 그런데 1절은 마치 삽입된 그런 내용처럼 보이면서 마치 해설과 같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고
또다시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1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은 빠져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런 말씀이 중간에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마치 하나님의 해설서 같은, 하나님의 해설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암시도 들어있는데 1절을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암시가 나왔는데 사울 앞에 옷을 두었다. 증인들이 옷을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 옷을 둔다는 말은 증인들이 이런 그 죄가 있을 때 그 증인들이 먼저 나서서 돌로 칩니다. 그래서 먼저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면 그 다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서 군중들이 돌로 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이제 돌로 치기 위해서 먼저 옷을 벗었을 때 그 앞에 사도,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 앞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살짝 등장했는데 여기 보면 이 사울이 이제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하다. 그가 죽는 것은 사형은 마땅하다. 당시 상황은 지금 폭동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폭도들의 정도의 상황이라고도 보여지는데, 또 어찌 보면 어떤 경찰권이라 그럴까요? 어떤 사법권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듯 하기도 보입니다. 어쨌든 이 안에 보면 폭도처럼 보이면서 지금 사람들을 지금 새롭게 지금 만들어진 이 기독교 공동체를 지금 압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2장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였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 대한 그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두어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면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저 우리가 늘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그냥 놓아두라라고 그렇게 제언을 했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사울은 그의 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그 여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 박해라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에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박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지를 이제 표현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이때 일어난 박해는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헬락의 유대인들이 지금 빌립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사로 임명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열심히 이런 그 말씀 선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와 그들에게 특별하게 지금 일어나는 그런 박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도들에게도 그런 박해가 왔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버텨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시작되기보다는 헬락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박해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사도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마땅히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의 결론, 또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울은 지금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마땅히 여기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어
라고 저라면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사울.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이야기의 흐름을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야, 너 다음은 내 차례다. 그거 아니에요? 다음은 내 차례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기독교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아직 너무 멀리 있는 지금 박해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박해자의 입장이고 지금 사람들을 잡아서 지금 도리어 감옥에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면서 짜릿하잖아요.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네가 지금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너의 앞으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또 스데반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는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그 계획은 이루어진 거죠. 사도 바울은 결국은 나중에 로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마 그가 죽는 순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그 자리를 그가 다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을 수도 있겠습니까?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으면 그도 변화돼요. 그가 바뀌고 그리고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경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좀 더 겸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 넘어서질 못해서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사울은 이미 끝났다. 사울은 그저 버려진 자식이야. 사울은 그저 박해자야. 저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다. 기독교와는 사울은 전혀 관계없다. 왜냐하면 그는 박해했으니까. 그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 도리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까 그는 포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이름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내 차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영적으로 속삭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었을 때 아마 이 장면은 그에게는 두고두고 아마 매를 맞을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장면은 자기 자신에게 아주 굉장한 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면 2절과 3절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있는데 2절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3절은 사울이 이렇게 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여기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름 중에 또 다른 이름, 경건한 자들이라는 이름, 아마 이 이름도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대조해서 사울은 교회를 이제 잔멸한다, 핍박한다는 것이 파괴하고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해내신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파괴하는, 망가뜨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 망가뜨리는 일을 하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습니다. 자, 이런 대조가 나타납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절도 그렇고 또 4절도 마찬가지고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복음서에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라고 하는 그 비유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렸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라는 표현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씨를 뿌렸다, 씨를 이렇게 뿌렸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비슷한 뜻이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농사법은 우리처럼 씨를 이렇게 한 곳 한 곳 이렇게 쭉쭉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을 가지고 쭉쭉 던지는, 이런, 이렇게 던지면서 그냥 가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는 여러 곳에 이렇게 다양한 곳에 뿌려졌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밭에만 일정하게 한 곳 한 곳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뜨리는,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방식의 씨 뿌림의 어떤 농사 기법이 당시에 있었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라는 것과 흩어뜨린다, 흩는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모든 땅에 흩어졌다라는 말은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씨가 뿌려지는, 기가 막힌 표현.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의 언어이지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 도망갔다, 흩어진 것이 도망갔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흩어졌다는 것은 씨가 뿌려졌다, 그런 의미예요. 씨가 뿌려졌다.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사람들, 도망간 것 같은 사람들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또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흩어뜨림, 하나님의 씨 뿌림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5절 이후의 말씀은 5절,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집사였던 스데반이 죽고 이제 그 역할은 빌립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다양한 우리 집사님들 또 다른 헬라계 지도자들,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역할이 내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져 간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데 우리가 전에부터 우리가 쭉 공부했지 않습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표현이죠. 너희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또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그를 통치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줄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라는 말로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표적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가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제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니까 우리가 이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전히요. 그런데 오늘 예배당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일 예배당에도 우리가 주일날 오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30% 정도 오실 수 있다 하니까 여러분 오실 만큼 오셔도 아마도 충분히 저희 자리에 다 앉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4부, 5부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또 양보하는 마음으로 오실 분들은 4부, 5부에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